사람의 삶이란 어쩔 수 없이 온갖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겪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의 문제, 경제적 고난, 그리고 내면의 유혹까지 시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혹독한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서 도전과 고통을 안겨주는 아주 고약한 성장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임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시험이 단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연단하시고 축복으로 이끄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켜 보석처럼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두 가지는 종종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든 죄의 유혹이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험과 유혹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원리를 따라 시험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과 유혹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집중할수록 더 강한 고통을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탐욕, 분노, 질투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한 시험과 유혹에서도 성도님들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중요한 몇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대신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는 찬양받을 만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초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태도, 말,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이고 제약된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긍정적이고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찾아올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 찬양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보면 어떻겠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분노의 불길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질투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질투를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를 사울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의 시선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췄고 이를 통해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시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시험이 받는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바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면 그 시험은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은 우리를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립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도록 힘쓴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하게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숨기고 해결하려는 순간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며 자리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고 고립을 선택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를 받을 것이라. 시험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혼자는 무너지기 쉽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시험과 고난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시험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나 소그룹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자신의 시험을 솔직하게 나눠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시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 시험에 대해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와 약속을 드러낼 때 꾸짖지 않으시며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후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제자 공동체로 회복시켰을 때 베드로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속에서 혼자 고립된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숨길수록 우리를 더 깊은 절망과 어둠으로 내몰 뿐입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와 나눌 수만 있다면 이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그룹과 셀모임, 기도 파트너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방패 뒤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생명의 멸관을 향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에 담대히 대항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거나 무시하면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덮치려 할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험과 유혹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로 도망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정명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과 말씀으로 대적할 때 악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특히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을 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유혹이 올 때 미리 준비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찾아올 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분노가 올라올 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처럼 시험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의 진리 허리띠, 의의 흉갑,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로 이끌어주는 무기들입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이 음란물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아까 읽은 욥기 31장 1절의 말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를 매일 암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대려며 하나님께 간구했고 유혹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몇 달 뒤 그는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은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신갑주를 사용하십시오. 시험의 순간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면 그 어떤 시험도 성도님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성도님들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악에 대항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강점에만 의지하고 약점은 숨기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흠없이 온전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의 약점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마귀의 공격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점검하시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가? 어떤 감정이나 습관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분석하고 이를 기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약점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약점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대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커다란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상 바울이 사역하기 위해 부담되었던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의 시력 문제, 간질병, 말라리아, 그리고 만성 통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며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깨달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더욱 기뻐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합니다. 성도님들, 약점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약점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삶 속에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험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약점을 점검해 보시고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신앙인이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바로 그 충분한 은혜에 의지하여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험은 축복의 통로이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연단하시고 더 깊은 성숙과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는 도구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라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시험을 이기는 4가지 방법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며 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에서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고 절대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때 승리할 힘이 있습니다. 악에 대항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자신의 약점을 깨달으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지금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절대로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 이미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시작일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시험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맺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편에 서 계시며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